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함께 공독했던 바와 같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삶에 앞서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육적인 은택들을 받아 누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지만 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풍요로움에 젖게 되면 초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가장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아야 되는 부류 가운데 속하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면에서 목사와 같이 그 누구보다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또한 영적인 익숙함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마음, 즉 초심이 변하게 되기 이전에 그들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 그들이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바를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광야 시절을 통해 소유케 하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곧 16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소유케 하시길 원했던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경향으로만 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러한 시간들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징계하시는 그 결과로서만 그들이 그와 같은 고생길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물론 징계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 표징이 된다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래 원문에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원문에는 또한 재귀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 원문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준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도 사실 더 정확한 의미의 표현은 생각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9장 15절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런 원문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준수를 명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율법 준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의 준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절로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측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은혜의 풍성함은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형통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지 그 외적인 것이 더 큰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의 모든 은혜들, 모든 영적인 유익들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파생되어지는, 비롯되는 그런 결과적인 유익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먹는 것,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3절 말씀에서도 광야 생활의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신 것이며, 예수님 또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먹는 문제로 첫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잊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은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적인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잊게 되는 것은 우리가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비슷한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으신 것은,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물질이 많아질 때 그로 인해 걱정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 삶 가운데 평안한, 세상적으로 평안한 일들만이 가득할 때에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무조건 재물을 또한 멀리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핍하게 살고 극빈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이런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욥기 1장 1절에서 또한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이나 42장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욥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궁핍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더 연약한 신앙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고도 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릇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담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들이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또한 물질의 분량의 은혜들을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속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이 연약할 때 영이 혼자 강건하기 힘들고 영이 연약할 때 또한 그 육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밀접한 상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둘 모두가 온전할 때에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적인 것을 무조건 멀리하고 물질적인 모든 면들을 다 죄악시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것이고 또한 단 요한 3서의 기록에서와 같이 그 범사는 영혼이 잘됨같이 잘돼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진 이후에 부어지는 범사의 형통이 오늘 말씀에서의 유혹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이 온전치 않을 때에 부어지는 모든 물질의 어떤 부요함들은 결국에 그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하나의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부요하여지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여질 그때에 그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소유하게 된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어진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일에 그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그 형통함이 주어진 목적과 그 형통함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형통함을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할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물질의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고민거리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여유로운 시간과 그 모든 평안의 때를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사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나 혼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이만큼 복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물질과 시간들과 형통의 조건들을 사용하고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여유로운 때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또 여러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닌, 그것만을 위함이 아닌 분명한 더 선한 뜻과 더 넓은 뜻과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결국 그 물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너를 증명하사라는 표현으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백성됨을 증명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번역은 사실 직역을 하자면 너희들이 잘되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백성됨을 증명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되게 하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으로써 내가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에 합당케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온전한 친밀한 그런 전적인 신뢰의 관계들을 쌓게 하시기 위함의 시간들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형통한, 가장 온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겸손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광야의 시간들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물질도, 형통함도, 혹은 질병의 문제도, 혹은 고난의 시간들도,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의 모든 관계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준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나타내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죠. 이를 직역을 하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안겨주었다 라고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28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지금 이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한 결과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그러한 행동들이 네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 말이 되고 그 행동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끊임없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노력의 결과다. 내 노력의 산물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18절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기억하라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해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는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모두 기억하라는 의도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 열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며, 우리는 그저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거저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결과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같이 하심은 이라는 어떤 이 표현이 성경 가운데 뭐 작은 글씨로 있는 성경도 있고 아닌 성경도 있을 텐데,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따라 어떤 의역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문이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본문의 의미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의 원인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또한 이 매 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들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종하다가 무엇입니까?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정말 신중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들을 그냥 시간 때우듯이,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숙제를 하듯이, 과제를 해치우듯이 그냥 그렇게 읽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말씀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그런 결과로 인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주의 깊게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읽을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들을 그냥 매주마다 그저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고 왜 이 주에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왜 하고 많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실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청종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 후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발전된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을 통해서 그 이념과 가치의 결과, 그 추구의 결과 우리가 지금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믿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론들에 더 마음을 더 많이 쏟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 결과 과학이라는 경제라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선함이라는 사람들의 이념과 어떤 가치들이 그들 가운데는 우상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맹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을 좌와 우로 가르고 있는 이 이념의 대립의 문제가 신앙마저도 그들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극우적인 말씀들만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이념이 더욱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극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들의 이념과 합당한 말씀들만을 발췌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칼럼에도 기록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진보주의적인 사고의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보수주의적인 기록된 어떤 의미의 기록된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념들이 성경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념과 모든 가치가 다 아우러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에요. 진보주의적인 사고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며 어떤 보수주의적인 사고도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말씀 앞에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지만 되는 것이고 보수주의적인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지만 되는 그러한 어떤 합당한 능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좌와 우의 이 대립이 교회마저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념이라는 것을 우상과 같이 맹신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좌와 우의 극심한 대립의 문제로 쪼개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 복잡하고 어떤 심오한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하고 명료한 것에 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과되어지고 쉽게 범하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곤고한 나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여호와의 목전에 나와 그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그 이후에 신앙이 더욱더 공고하여지는 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바라는 필요가 채워지면 그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체험, 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그 신앙이 퇴보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고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직장이나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신혼부부들은 자식의 문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는 물론 뭐 그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유독 아이를 갖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신혼부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부부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7년, 8년, 10년 만에 얻게 된 그 자녀가 그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절절하게 기도했던 그 10년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내 손에 쥐어진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식을 키우는 일에만 매몰되어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배제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노년의 부모들은 그저 자식들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배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되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한 구함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창조된 본성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토록 바라던 배우자가 주어지고 자식이 주어지고 그 자식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더욱더 진보하고 견고해지고 공고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나에게 누리게 한 것이라는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수단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이 목사의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뭐 좋은 어떤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정년이 되었다고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를 넘기면 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들 때문에, 물론 당장에 지금의 어떤 인재풀이 적긴 하죠. 교단이 적고 수급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도 일견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 교회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가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이면의 깊숙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니까 지금 이 정도의 교회를 일구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손을 놓게 되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위험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사자리에서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정말 딱 목회를 20년을 딱 하면은 바로 은퇴를 하는 게 제 어떤 바람입니다. 혹시 막 그 나이가 됐을 때 목사님 왜 은퇴 안 하세요? 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또 말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와 같이 정해진 시간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또 일꾼에게 이렇게 교회를 또 넘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잠언 30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보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정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여유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사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성도들도 똑같이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돈 벌어 헌금하는 일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하기만 하면 마치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대접하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칭찬은 그 성도를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살피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에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헌신이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한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명한 말들이 있죠. 내가 예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이 할 일이 많아져서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자체,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일들, 물론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보는데 주의 깊게 보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깊게 들어라. 이는 권유의 말씀이 아닌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여유로우면 여유로울수록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말씀 주신 것들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그것을 구할 때의 초심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